악명 높았던 나폴레옹이요, 전쟁의 패장으로 몰려서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 생활에서 하는 말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잊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잊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강한 대륙을 향하여 야망을 가지고 침략을 일삼았는데 결국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는 유대 땅 좁은 땅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은 화려하지 아니하고 극히 천한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평범하고 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33년의 생애는 역사의 중심이며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기간은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그 기간 중에 더욱 중요한 기간을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한 주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종료주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을 특별히 거룩한 주간 혹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일생 동안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날이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몰고 오게 하여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요, 그들은 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고 남은 것을 길가에 깔아 카펫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환난과 핍박이 겹쳤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영접을 했던 겁니다. 이날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뜻깊게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지셔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을 인하여 그렇게 소문을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능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들려졌던 소문의 소리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문에 의하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도 남게 하는 분이요,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악으로 삼기와야 그를 악으로 삼으면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질 행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푸고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연상해 보면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라. 가시는 그렁그렁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밟고 가시옵소서. 이 말과 어떻게 보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날이야말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전국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지금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자를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서의 상징의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차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여러 차례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방문은요, 다른 어떤 때의 방문과 의미가 다릅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 유아야 예언되었던 말씀이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진정 예수가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만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과 같이 이새가 등등하게 그 성읍으로 개선의 이용을 갖고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개선 장군과 같이요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창칼을 휘두르며 입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길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과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을 볼 때에 당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예수야말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하게 죽으실 것이었고, 이러한 사건은 그를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쏟아진 실패와 암담한 좌절을 맛보게 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장사 지낸 바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바 자비로우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러한 물음은요, 그를 앞뒤로 따르던 무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물음이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고요,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지 않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은 내게 선물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두 귀퉁이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그 십자가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면 가장 절망스럽지만은요, 가장 큰 비극이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덤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에 가장 비극이 될 겁니다. 그렇게 왜 믿지를 못합니까? 오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는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게 된 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믿으려고 억지로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어지려고 하니까 더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천군만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셨으며 거친 창금 대신 종려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보다는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한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무력이나 근모 술수가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사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재림의 성취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전 약 500년경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바가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사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의 등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성취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한 문자 그대로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초림하시는 주님은 내가 가매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